저희 오늘 월요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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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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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이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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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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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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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9장 20절부터 27절. 저희 합심으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저희가 종말론 재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이 진정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지혜로운 성령님 붙잡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승부에 대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저희가 종말론 재림의 세 번째 기둥 70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7대 연합, 지금까지 탄생, 다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 재림의 사건을 앞두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는 어떤 이들에게는 무엇같이 재림이 찾아온다고 했을까요? 도적같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찾아올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안 좋고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렵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재림이 도적같이 이르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없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아마 100명 중 5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재림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무슨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을까요?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의 전체 윤곽은 요한계시록도 아니고 구약의 그 어떤 말씀도 아니라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PPT를 잠깐 띄워주시면 다니엘서는 총 몇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을까요? 3개의 기둥입니다. 다니엘서는 총 다니엘서 2장 짐승의 계시와 동상의 계시와 7장 짐승의 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의 71회의 계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청교도 말씀을 알기 전에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셨던 분 계실까요? 전혀 모르셨죠? 저도 전혀 몰랐어요. 다니엘서 읽을 때 이 71회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냥 건너뛰어서 읽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 말씀을 이렇게 무식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쉽게 설명해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볼 때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았길래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셨을까? 항상 저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설교라고 생각하면 그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질 않는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뭘 쓰고 있을까요, 지금? 공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냥 이거는 뭐 간사님이 올라와서, 전도사님이 올라와 목사님 말씀하시는 설교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할렐루야, 축복의 근본, 근원인지 여러분이 꼭 이 절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에겐 반드시 축복이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서 말씀, 사실 이 9장의 71의 말씀은 앞에 2장과 7장보다도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종말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속에 이 종말의 계시가 뻥뻥뻥 뚫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저희가 2장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느 날 기이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꿈의 내용은 머리와 가슴과 배와 두 다리와 10발가락이 전부 다 다른 자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꿈일까? 갑자기 하늘에서 산돌이 날라와 이 동상을 타격하니까 우르르르르 무너져 먼지처럼 쓸려갔다. 이런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를 못하는데, 당시 포로로 잡힌 누가 이 꿈을 환상을 해석하게 됐을까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결국 무엇이냐, 이 돌이 쳐서 계속 커져서 태산을 이루어 결국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한다, 이건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동상의 계시도 그렇고 다니엘이 7장에 본인이 직접 꾼 꿈, 사자, 곰, 그리고 표범, 크고 무서운 짐승이 큰 바다에서 나오는 이 꿈 역시도 결국에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 많은 제국사들이 다 지나갈 것인데 전부 다 망하고 망하여 마지막에는 항상 무엇으로 끝날까요? 메시아의 나라로 끝난다. 한 번 더, 돌 한 번 더 키워주세요, 에노 간사님. 이렇게 태산을 이루어 마지막엔 무엇을 이룬다? 메시아의 나라를 이룬다.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PPT 내려주시면 이 2장과 7장과 마지막 9장의 계시로 끝나는데, 오늘은 마지막 그 9장의 말씀입니다. 이 9장의 이 계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복잡한 말씀을 정말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의 손에 들어가면 쉽고 간결해집니다. 저는 진짜 정광 목사님께 감사해요. 저희가 지금 신대원에서 구약학 배우면서 다니엘서도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끝내 결론은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으므로 결론이 나질 않는 게 다니엘서예요. 그런데 정광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정말 이 입신하면서까지 기도의 깊은 영역까지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끝나리라 정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하여 이제 교수님들께도 여쭤봤어요. 김철원 교수님께, 이게 종말론인데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정리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을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정광호 목사님의 해석은 굉장히 새로운 해석이다. 정광호 목사님의 해석은 앞에 구약의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누가복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연결지은 이 종말론은 자기는 처음 들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그 신학자들은 다니엘서를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다면 정광 목사님의 종말론 가장 큰 특징은 다니엘서의 이 70일회를 숫자적으로 해석했다. 이해되시나요? 진짜 70일의 그 개수가 70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이것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손원배 목사님이나 많은 신학자 분들도 목회자, 신학자 토크할 때 이렇게 말씀들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70일에 그냥 오늘 하루 듣고 까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70일에를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에녹 간사님 죄송하지만 PPT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71회의 이 마지막 PPT 띄워주시면 이 71회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다니엘이 이 두 가지의 계시 2장과 7장에 대하여 번뇌를 냈어요. 어떤 번뇌냐? 하나님, 이것은 전부 이방인들의 제국사인데 그렇다면 우리 민족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린 이대로 포로 생활하다가 망하는 건가요? 이런 번뇌에 빠지면서 며칠 작전 기도를 했을까요? 21일, 이 다니엘의 21일 기도는 그냥 하나님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민족, 나라를 위한 기도가 21일이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가브리엘이 첫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메대와 바사의 이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들 때문에 21일이 걸렸다라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브리엘이 21일 만에 도착해서 해석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 BC 445년 한번 따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7 곱하기 7은 49. 여기 와서는 AD 32년 7 곱하기 62는 434. 그리고 여기가 전 3년 후 3년. 여기가 3.5 3.5 그리고 천년왕국. 네, PPT에 내려주셔도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 거룩한 성과 내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정한 기한이 얼마다? 70일에이다. 그러니까 이 70일에라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정한 기한이라고요? 내 거룩한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정한 기한이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70일의 이 말씀은 곧 유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입니다. 너희는 이 지구에서 이때까지 존재할 거야. 그 기한이 몇 일에다? 70일에이다. 근데 일에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그냥 week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 일에는 한 일에가 몇 년일까요? 7년입니다. 이거는 유대 민족의 계산법이에요. 한 일에가 7년이라면 이 70일에는 총 몇 년일까요? 490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위해 정한 기한이 총 70일에는 490년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 설명을 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명이 떨어질 때부터 시작하여 쭉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데파사라는 역사를 배웠죠. 메데파사가 메디아라는 나라를 고레스가 이 손주가 커가지고 할아버지를 점령해서 침공을 해서 메대의 왕이 되고 그 기세에 어디까지 들어가요? 어디까지 쳐들어갔을까요? 바벨론까지 쳐들어가요. 그래서 이 이름을 메데파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 영이 떨어진 것은, 명령이 떨어진 것은 성경 내용 자세히 역사를 살펴보면 고레스가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그걸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일단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더 빨리 망하고 남유다는 그나마 조금 더 말을 잘 들어서 뒤늦게 망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유대 민족이, 남유다가 망합니다. 몇 차례요? 3차례 침공에 의해 망해요. 그러고 나서 잘 있다가 이 바벨론이 누구에서 망했다고요? 메데 파사, 결국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 망합니다. 근데 고레스가 딱 들어와 보니까 다 막 난리 날리고 막 계속 고레스 이 페르시아들이 싸우려는데, 누구만 어서 오십시오, 오실 자가 오셨습니까? 누가 그랬다고요? 유대민족, 히브리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깜짝 놀라고 실제로 침공한 바로 다음 해에 유대민족에 무엇을 내려주었을까요?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려줘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첫 번째 1차가 뭐냐? 성경 말씀 보면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포로 귀환, 약 5만 명이 먼저 귀환을 해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스가랴, 그리고 학개 스가랴죠. 학개가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책망을 하잖아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책망하잖아요. 왜 책망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여호수아, 오늘은 졸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심오한 말씀입니다. 이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씀이 스가랴고, 학개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왜 학개가 책망을 했을까요? 선아 간사님 혹시 아세요? 몰라요? 혹시 유빈 간사님 아세요? 간사님 아세요? 맞습니다. 역시. 왜 그러냐? 이 5만여 명이 처음 귀환을 했을 때 여자들이 온 게 아니라 청년들과 지도자들, 남자 지도자들이 먼저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일단 집안일을 해줘야 될 하인, 여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여자들을 고용하는데, 이제 밤이면 이 여자가 퇴근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퇴근을 하지 않고 자리에 눌러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때 많이 생겼다고 해요. 이런 죄악, 음란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학개서에도 나오는 바로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남편을 혼자 둬야 돼요, 말아야 돼요? 혼자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십니까? 아멘. 혼자 있으면 사탄이 틈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바로 1차고, 이때 중건한 성전의 이름이 무슨 성전일까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고레스가 명령한 1차 때에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처음 시작하는 이 기점은 무슨 성전을 완공해야 돼요? 예루살렘이에요. 스룹바벨이 아니라. 그 2차가 바로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2차 때 이들을 중심으로 무엇을 완공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떨어뜨려준, 명령해준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누구 왕일까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70일에는 누구로 시작한다? 아닥사스다 왕부터 시작해요. 이해되셨나요? 고레스는 포로 귀환을 명령했다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의 중건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그리고 성을 짓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다?
49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중건이 끝납니다. 그래서 49년까지 진짜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돼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49년째 딱 끝났을 때, 이때부터 몇 년 동안? 434년, 62일에 동안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루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될 때부터 기름 부으신 자가 끊어질 때까지, 십자가의 사건까지 총 몇 일회와 몇 일회가 지금 지났나요? 그렇죠. 한 일회와, 그리고 7일회와 62일회가 지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몇 일회일까요? 69일회까지 끝났습니다. 이야, 69일이면 이제 70 빼기 69 하면 몇 일회가 남나요? 한 일회. 이 한 일회는 어디 갔을까요, 그러면? 계시로 이미 선수권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한 일회는 계시록으로 넘어갔어요. 여기까지, 여기로. 마지막 한 일회는 바로 여기로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이 중간 69일에서 지금 유대민족의 시간이 잠깐 멈춰져 있는데, 이 중간의 때를 누구의 때라고 부를까요? 이방인의 때예요. 그럼 이 때는 누구의 때예요, 지금? 나의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때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옥 갔어요. 정확합니다. 이방인의 때. 그러니까 이 유대민족이 주님 앞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이 이방인의 때, 만약에 이들이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메시아를 붙잡고 했다면 우리가 과연 이방인의 때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어쨌든 간에 이방인의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방인의 때 안에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될까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될 줄 믿으시나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난주 기도 모임 때 진짜 이 재림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이방인의 때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숙제는 한 가지밖에 없구나. 반드시 통일시켜서 선교 한국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구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교육, 사업, 교회, 모든 가정, 양육, 이 모든 것이 결국 이거를 초점으로 하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굉장히 절감을 했어요. 지난주 기도 모임 때.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나의 비전, 나의 앞날, 나의 꿈, 나의 진로가 무엇입니까? 우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몫을 성실히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어디에 꽂으실까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어떤 무언가를 쌓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나의 동상을 쌓아봤자 결국 다 어떻게 돼버려요? 후려쳐 날아가 버려요.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은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 우리는 이걸 위해 순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한국 복음 통해 우리가 이루고 이제 끝내 이루어서 중국을 넘어 이슬람권을 넘어 백투 예루살렘을 하면 마지막에 이 일회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등장을 할 때에 오늘은 좀 더 깊이 나누자면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정과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세요. 무슨 재림이요? 공중 재림을 하세요. 공중 재림. 7년 대환란 이후에요? 이전에요? 이전에 공중 재림을 해서 이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에 의하여 인치심, 보혈로 인치심을 받은 이방인들과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늘로 끌고 가세요.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휴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70일회가 완전 정리가 돼야 돼요. 71회에 이 마지막 일에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공중 재림, 휴거, 우리도 역시 같이 끌려 올라가 이걸 7년의 무슨 잔치라고 할까요? 혼인잔치를 합니다. 공중에서. 그리고 우리가 공중으로 올려갔다면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가? 사탄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내려오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대환란이다? 7년의 대환란이다.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공중으로. 사단은 어디로? 지상으로. 이러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7년 대환란이 시작할 때 누가 출현하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고 성경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첫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성격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전 3년 반 때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 민족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그래 지어주고 이것도 해주고 너 예배 마음대로 드려. 그러면서 평화의 왕처럼 마치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후 3년 반 때에는 갑자기 돌변을 하더니 이 유대 민족의 성전을 어떻게 할까요? 다 무너뜨리려고 유대 민족을 핍박, 그냥 핍박 수준이 아니라 이때는 그냥 차라리 살지 않는 게 좋을 정도로 엄청난 전쟁과 핍박과 기근과 세상의 모든 악이 다스릴 때가 이 후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가한다는 것에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간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나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7년 대환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장자 유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3년 반까지 끝나면 이때까지 최후 승리한 자,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때 7년 대환란이 끝날 지점에 예수님이 이제는 무엇 하실까요? 지상으로 재림하세요. 할렐루야. 지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미 죽어서 올라간 자와 아직 살아있는 자와 함께 어디로 이제 들어갈까요? 천연. 이렇게 종말론이 전개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깊은 뜻을 알 수 없으니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이 전체 윤곽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실제 1000년 동안 지상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노릇하시고 우리도 왕과 왕비로 노릇하면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살다 1000년왕국이 딱 끝나면 무적행 속에 갇힌 이 사단의 조물애기들과 또 우리들이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여 얘네들은 영원히 없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메시아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것이 71회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아무리 좌절되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이 70일의 말씀을 붙잡고 기쁨으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재림 이 세 가지 기둥을 나누면서 가장 크게 깨닫는 것은 결국 재림의 연합은 기쁨의 연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재림의 이 정답을 아는 자는 어떤 환경에 닥쳐도 기쁨을 놓칠 수가 없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끝나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휴거하는구나,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이 기쁨을 여러분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준비해 주시면, 이 찬양은 사실 중국어 찬양이에요. 오늘 저희가 부를 거는. 저도 한 2년 전에 서명 사모님 반주를 듣다가 갑자기 이 멜로디가 나오는데 뭔가 제 속에 이 멜로디 무슨 멜로디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중국의 지하 성도님들이 지은 곡이에요. 근데 진짜 저분들의 우리가 신앙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게, 저분들은 오직 주님 재림만을 기다리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 살지만 앞으로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어서 북한 뚫고 중국 뚫고 이슬람 뚫을 때 여기 중 몇 명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순교의 각오를 우리가 반드시 내 안에 이게 회복이 되려면 재림의 연합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70일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이 그냥 지식적인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외에, 주님 외에 하늘에 누가 있으며, 주님 외에 사모할 자 이 땅 있으랴. 주님 외에 내 눈물 누가 닦으랴. 주님 외에 누가 날 위로해 주나. 비록 나는 내 몸과 나의 심장이 쇠잔할지라 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 한 분기시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외에 하늘에 누가 있으며, 주님 외에 사모할 자 이 땅 있으랴. 주님 외에 내 눈물 누가 닦으랴. 주님 외에 누가 날 위로해 주나. 비록 나는 내 몸과 나의 심장이 쇠잔할지라 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한 분기.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외에 하늘에 누가 있으며, 주님 외에 사모할 자 이 땅 있으랴. 주님 외에 내 눈물 누가 닦으랴. 주님 외에 누가 날 위로해 주나. 비록 나는 내 몸과 나의 심장이 쇠잔할지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한 분길 비록 나는 내 몸과 나의 심장이 쇠잔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한 분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나는 내 몸과 나의 심장이 쇠잔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한 분기시라. 아멘. 주님, 오늘 이 아침 저희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위해 감옥도 가고 주님을 위해 핍박도 받고 주님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주님 그런 재림의 신앙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상고한 다니엘서처럼 외롭고 외로우니 포로 생활의 다니엘, 아무도 없었던 다니엘에게 영원한 분깃은 오직 하나님 마지막 메시아의 나라였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순결하고 정결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첫째는 다니엘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앞장서서 애국하시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는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젠 목사님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 그 열정과 그 순교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예수한국 복음통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영적 멘토 목사님들, 모든 청교도 목사님들과 양준호 목사님, 김은아 목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우리가 선교한국을 이룰수록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7대 연합, 특히나 재림의 연합, 다니엘서의 세계 기둥과 70일의 말씀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모든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역, 그 선두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70일의 말씀 이제는 주님 이 아침부로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창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